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에 하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더 잘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을 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속주행을 하며 신호를 잘 지키는데 그럼에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어요. 이 둘의 판결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을 한 이 사람이 더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만 돌아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에게 법의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법을 잘 지키며 공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고 다른 편법을 쓰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법의 준수보다는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따지며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 어디가 더 번창할까요? 정의로운 사회라면 당연히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이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보자 하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한 평론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남는 감정은 분노이다 이렇게 평론했다고 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무력감과 분노는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늘 위협받고 늘 고난과 핍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권력을 누리며 승승장구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정의가 굽고 당신의 그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집요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천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절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시거나 회의적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벽에다 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박국이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이고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따져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그 대답이 하박국의 성에 안 찼는지 하나님께 또 따져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대답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크게 이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자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호소에 주님은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한순간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곧 이런 선언과 같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이 찾아와 납득이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친히 선으로,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에는 선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 참 위로가 됩니다.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대답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박국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생전이라는 말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몇백 년 후가 아니고 곧 긴박하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한테 와서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야 하고 말해도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놀라고 놀랄지어다. 왜 놀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놀라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니까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차서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가 차서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 권력자들, 이 악인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어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소수의 의인들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곧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성경에 갈대아라고 되어 있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곧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킬 것인데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며 뭐든지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 그 자체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납다.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오를 것이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너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너희를 덮칠 것이다. 내 정의를 땅에 떨어뜨린 이 유다 권력자들을 내가 끌어내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들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일이 바람처럼 휩쓸며 너희를 덮칠 것인데 바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는 놀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말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겁만 주신 게 아니고. 이 하박국을 기록할 시점에는 하나님 이 말씀이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신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 남유다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들에게 다 뺏기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멸절시켜 버리겠다.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 대답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하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말이 안 된다고 여길까요? 아니, 아무리 이 유다 백성들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포악한 나라와는 똑같겠는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포악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끔찍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믿지 못해요. 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만들어 놓은 믿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것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부분 언제나 좋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착할 때나 내가 나쁠 때나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실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일부러 악에게 내어주시는 것 같은 배신감과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용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결국 이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온갖 음행을 저질러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이 나라 중앙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한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전체는 절대로 내 말을 믿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될 거야. 아유,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말도 안 돼. 내가 바람 펴도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뒹굴어도 이 결혼 생활은 이어질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럴 뿐이 아니야. 악인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에서처럼 악인들에게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속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이 나라는 빨리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죠.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절대 말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 기도에 대한 나만의 처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병이 낫는 게 처방법이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이 잘 운영돼서 번창하는 게 내가 이 기도에 원하는 대답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속히 좋게 해결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학에 자식이 들어가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죠. 내가 생각한 그 처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의 하박국을 보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난 시간에 봤죠? 상황이 최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더 최악의 상황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커녕 지금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이런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목적지는 결국 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하박국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엄청나고 포악한 큰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킨답니다. 이 말을 남유다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 선지자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노아의 홍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하박국 시대에도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실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믿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신앙하며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진짜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 믿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만 신앙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신, 왜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결국 하박국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신앙하는 너희가 만들어 온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에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 뒤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작게 이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조차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조차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강성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그들 스스로 힘이 세고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아무리 약한 권력도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각한 대답이 아니어도 내가 바라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실력이 쌓여갈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악의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하셨습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납득이 안 되죠. 사랑하시면 망하지 않게 하셔야 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면 이 세상을 더 누리며 어떻게든 악의 세력에 보호하시며
잘 살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과 사단을 도구 삼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납득이 가실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기도하는 족족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빈곤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의 9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을 사로잡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으로 번역된 말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포로, 폐잔병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신앙이 회복된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부터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부서지고 다시 애굽처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이 함께하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머리가 아니라 피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요? 돼지를 치며 돼지밥조차 주는 자가 없는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의 음식조차 주는 자가 없다. 아예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가 가져간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 망하고 나니까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동안 매일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망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나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면 좋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처방법이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일이 생겨나면 이상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 믿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 왜 내 믿음이 그날 다를까? 이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오직 내가 생각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왜요? 저런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따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을 따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요. 병이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기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천은교회의 모든 일은 천응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지만 신자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악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그리고 천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산다고 직장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 사업이 너무나 번창하다 보니까 내가 이룬 듯 여기며 살았네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너무 높아지고 너무 잘 나가서 주님을 모른 채 군림하며 살아가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의지할 곳이 많으니 나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살기 편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이런 신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성도, 불신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성도, 아픈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 자신도 아프기를 원하는 성도. 부디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흥하길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에서 망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신앙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